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제 벌써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랬더니 어떤 분이 남편을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비현실적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이유로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원수를 멀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조금 안 볼 수는 있고, 원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오케이, maybe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뉴트럴라이즈 해가지고 그냥 원수와 그럭저럭 지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수랑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뭐 좀 눈인사 정도 하고 지낼 수는 있으나, 저기서 말한 저 사랑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마치 연인을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at the same time 굉장한 부담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가 먼저 제 자신을 하루 종일 지난 일주일 내내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 현실 세계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시지 않았냐?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자기 바리새인을 아주 그냥 죽도록 싫어하지 않으셨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수요일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다뤘어요. 수요일 새벽에. 주님은 바리새인을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한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해요. 과연 이것이 옳으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그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악의 무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막 그냥 세상에 그 악한 무리들이 많고, 그 악한 무리들이 할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먼저 답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실천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맞네 틀리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지,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냐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전혀 변함없이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의, 저스티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어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야, 이런 고상한 말씀을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과연 실천할 수 있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만약 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한 선별적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같이 교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이 가는 천국엔 난 가지 않겠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사람이 가지 않는 천국에는, 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과연 체험했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게 하는 참 많은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이민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걸 만약에 아이디얼리스틱하다, 이거 너무 이상적이야, 이거 너무 드리밍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너무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해주고, 막 야 네가 뭐 이러면 그거를 가지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해주고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페이버를 주고, 심지어는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때 진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누구도,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우리 교회에 속한 누구도 내가 미워하진 않겠다. 주님 저에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달라서 서로 뭐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은 막 고성이 오갈 수도 있어요. It's okay. 왜?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이유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그거는 allowed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오면서 다짐했던 것, 주님 제가 그곳에서 10년을 있을지 20년을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내 이 교족부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 다 얘기하고 다 지적하고 다 고쳐나갈 것이지만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며, 만약 이거를 내가 못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있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은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 안 했어요. 미워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아주 중간쯤 가지 너무 앞서 나가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은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 B+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내 뺨을 딱 누가 때렸어요. 뺨을 때렸으면은 이게 그냥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쪽 뺨도 갖다 대야 되는데, 한번 이걸 실험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 중에 한번 저한테 뺨을 한 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한번 탁 때려갖고 안경이 절로 한번 딱 날아가면은 과연 내가 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너무 낙법을 많이 배우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가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나가면 어떡할까.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요. 탁탁 나가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댈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담대한 기독교, 공격적인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수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수비합니다. 수비, 그냥 디펜스하다 끝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느 정도로 공격적이냐면은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차원적인, 너를 때리면 같이 때리라고 하는 건 그건 저차원적인 건데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때리는 자가 있으면 사랑함으로,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라. 너희들을 해하는 자가 있고 너의 원수가 있으면, 줄인 자가 있으면 그 줄인 원수에게 먹을 거를 주고, 너의 원수가 목말라 하면 그 목마른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라.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머리라도 있지, 저는 숯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뭐예요? 그 위에다가 아주 그냥 디펜스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더 나가서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하나씩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공격하는 종교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방법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누가 되느냐? 죄인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32절 34절 말씀입니다. 32절과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들 중에서도 다 저 정도는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요,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저 정도는 다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다 사랑하죠. 그 사람이 잘해주면 다 잘해줘.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들도 저 정도는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저 정도 못하면은 우린 기본이 없는 거고, 그러면 저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여러분, 바깥에 있는 뭐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바깥에서 절에 나가도요, 바깥에서 여러분 그냥 좋은 학교만 다녀도요, 뭐예요? 저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정도는 다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너무 좋다고. 예, 맞아요. 그런 분들, 좋은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예수님 없이도 저 정도가 뭡니까? 저거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없는 죄인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예수가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 하는 그 자들보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을 끌고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 음악 잘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 있었고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다 교회 다녔고요, 교회라는 곳은 항상 문학적으로나 뭐든지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곧 가장 세련된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 이런 것이 가장 앞서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랑 세상은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구제사역, 여러분 세상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문화사역, 이미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음악, 여러분 바깥에 저 카네기홀에서 하는 것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보다 잘해요.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저 말을 어떤 한 성자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킨처하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찬송가에 뭐가 있어요? 세상 모두 뭐가 없어요? 사랑 없어. 그들에게 실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화도 있고요, 그들에게 음악도 있고요, 그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미술도 있고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든 프로그램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참 사랑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코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 진짜 나같이 않다. 참 사람들 나같이 않아. 참 나 같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이야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세상 참 나 같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나같이 않네요.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세상 정말 사람들이 나 같았으면 좋겠네. 제가 한번 그 말을 다 뒤집어서 주님이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나 같았다. 주님이 내 성격이랑 똑같아. 주님의 성격이 내 이 성격과 똑같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와,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라 잔인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라고요? 인자로우시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정말 불황당 같은 놈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저 같은 죄인 같은 저 같은 이 괴수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자로우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의 성격이 내 성격이랑 똑같아요. 내 그 모난 성, 내 그냥 팩팩거리면서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거는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요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요거는 안 되라고 만약에 그 똑같은 잣대를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되신다면은 저는 감사한 게 주님이 정말 나랑 안 똑같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하고도 안 똑같은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기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누구하고도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그의 그 mercy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너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똑같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안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상이라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상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상의 가장 큰 상은 뭐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요, 안 닮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랑 저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 머리 빠진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둘을 보고 있으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거기서 거기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너희가 일단 상이 많고 일단은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것이며 두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 그 명령까지 같이 사랑하고 억셉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야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와, 목회를 하니까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가족끼리도요, 친형제끼리도요.
그래서 그거를 평생 끌고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6개월 정도 들어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이 앵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대상을 향한. 그럼 그 사람이 뭐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나는 좋은 아빠 돼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형제들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목사님도 있고 뭐 하여튼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있는 한,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있는 한 그의 마음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용서 안 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것을 그냥 여 안에 들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다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진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비러네스라고 그러죠.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그래요. 이분이 그때 제가 같이 훈련 받을 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와갖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강사님이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두 앞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아버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하면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못해요. 첫날 못했어요. 둘째 날도 못하고, 남들 다 하는데 못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용서 못할 만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지막 날 나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와, 자기도 울고 우리도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Release them. 마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듯이. 왜요? 이 땅에서 푸는 것을 하나님이 저 위에서도 푸시고, 이 땅에서 묶는 것 저 위에서도 묶인다라고 말씀해 놨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얼마나 묶어놨겠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네가 먼저 가서 forgive you. 만약 그분이 안 계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만약 계시다면 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가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좋지만 I will forgive you.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You will be forgiven by 누구예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분이십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케인즈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 금요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 그냥 분들은 안 나오시잖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시잖아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를 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비르네스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네가 수십 번 수백 번 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너도 딱 한 번 눈 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째째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후하게 주신다. 어떻게 해요? 누르고, 일단 눌러요. 그리고 흔들고, 그 다음에
누르고 흔들었는데도 넘쳐나. 도대체 얼마나 주신 겁니까? 따따블로 그냥 주신 것 같아요. 누르고 흔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호하게 안겨주리라. 네가 준 만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내가 물 한 정을 주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누르고 흔들고 흘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방법은 뭐예요? 제일 많이 주는 방법은, 내가 이 물을 제일 많이 받는 방법은 뭐예요? 물을 100개 주면은 100개만큼 이만큼을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5개 주면 5개만큼. 결국엔 뭐예요? 와, 우리 주님의 저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의 원수된 자, 그리고 그가 줄일 때 내가 차라리 미운 놈 떡도 한 단 더 준다는데 내가 이 귀한 분에게, 원수였지만 내가 이분을 귀한 분으로 존칭하면서 하나를 줄 때 주님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풍성한 축복은 바로 저 헤아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헤아리고 계세요. 주님이 쫙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헤아리고 있다. 야, 네가 얼만큼 주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네가 얼만큼 줄지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그 헤아림 가운데 야, 역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생각 드는 건 있습니다.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가장 큰 베네핏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원수한테 내가 뭘 줬어요. 그리고 내가 원수한테 I'm sorry,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약했다. 내가 좀 마음이 옹졸했다. 내가 좀 그때 화가 많이 났었다. I'm sorry. 내 진심으로 truly I'm sorry. 만약 네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2번, 3번이라도 너한테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누가 가장 큰 베네핏을 받을까요? 그 원수일까요? 네. 우리 가장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형제가 형제를 원수 가장 기뻐하시지만 가장 큰 베네핏은 실상 누가 받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도대체 몇 가지 약속을 하면, 상을 주겠다, 네가 내 아들이 된다, 용서받는다,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내가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라고 몇 가지 도대체 개런티를, 한 개를 하나는 안 믿으니까 총 4가지의 개런티를 하시면서 한 번만 원수를 네가 사랑해봐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패키지를, 아주 풀 패키지로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가 많아. 근데 원수가 성격이 아주 그냥 나빠가지고 원수가 한 30명 됐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명씩 하면서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 딱 될 때마다 주님이 이 패키지 4개를 그냥 한꺼번에 딱 주시. 어이구, 너무 재밌네. 또 가서 원수한테 가서 인사.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의 다른 표현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만약 여기서 여러분 정말 내일 사형 당할 사람이 여기 와서 오늘 면제를 받고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의 예배는 정말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처럼 원수 하나가 용서받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아마 이 정도 설교를 들었음에도 글쎄 내가 이 정도는 다 알고는 있으나, 글쎄 내가 이 정도 알고는 있으나 내가 실천은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김바나 목사님 아마 젊으셔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사람 쉽게 용서하는 거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거는 그냥 말씀이고 내가 요 정도 하고 나는 요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방송 듣는 분 중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큰 원수는 누굴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제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부인하고 맹세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필요할 때,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뒤에서 칼을 쫙 뽑아버렸어. 내가 제일 힘든 칼을 그냥 뒤에서 쑥 밀어버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게끔 했다면 아마 내가 저 인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는 예수님의 12제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들은 단 한 명도 그곳에 남지 않았습니다. 12명이 동시에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살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 뻔뻔히 들고 다시 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가 원수니까 아이고 그러면 12제자만 원수였네, 나는 원수는 아니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수백 번 수십 번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또 여기 교회 와가지고 또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곧 원수입니다. 오늘 주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왜? 우리를 먼저 그 사랑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 옷이 다 붉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옷을 다 벗긴 방, 옷을 다 빨가벗겨가지고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3세의 젊은이가 살한 채로 그곳에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뭐예요? 원수된 너희들, 원수인 너, 원수인 12제자, 원수인 모든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강렬한 약속이자 강렬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는 바로 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내가 바로 그 원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내 원수를 미워하냐 뭐 사랑하냐, 이거는 여러분 배부른 소리예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몸둘 바 몰라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저를 포함한 너무너무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내가 우리 예수님의 원수였구나.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도 너 내 아들 아니냐, 너 내 딸 아니냐, 너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정말 강팍한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쉽지 않지만 행여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원수된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릴리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